예, 오늘 말씀 제목은 결말을 아는데도라는 제목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이사야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또 오해를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만연된 이해를 갖고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번 한 주간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세월호 인양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또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드디어 세월호가 모습을 다 드러냈는데요. 좀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밑에 3년 동안 묻혀 있었던 세월호의 모습, 침몰할 때의 그 모습이 생생한데 다시 들여 올려진 이제 정말 마지막 국민들이 좀 바라기는 아직 찾지 못한 그 실종자들, 그들의 시신이 수습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더는 이것이 저희 나라 사회 안에서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안에 깊은 교훈으로 이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세월호 인양의 그 뉴스에 좀 가려져서요. 최근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또 테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가려져 있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영국에서 또 테러가 있었습니다. 한 52세의 한 남성이 차를 몰고 영국의 국회의사당으로 돌진을 했고요. 이 결과 4명이 숨지고 40명 정도가 다쳤는데 그 가운데는 한국인 관광객, 60대 관광객도 제가 듣기로는 4분 정도는 경미했지만 한 분이 머리를 좀 부딪히셔서 좀 중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흉기도 사용하고 차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사실들이 밝혀지는데 조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범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IS가 우리들의 행위다, 우리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나왔는데요.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30대 때 범죄 기록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사고를 치기 이전에 한 14년 동안은 전혀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엔 전과가 좀 있긴 있는데요. 여하튼 14년 동안은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만수드라는 영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국 사회가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뭔가 우리가 테러범 그러면 몰래 입국을 하고 뭔가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종교적 배경이 있는 지역에서 자라고 특수훈련을 받고 그와 같은 정신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이웃이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적대시하면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영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 IS라는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의 그런 패턴들과 방식들을 보니까 이 일들이 이제 놀랍지도 않고 이제 이 일들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 이것을 이제 유럽이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요, 그들은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영국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 IS라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 무장 그리고 원리주의적인 그 이슬람의 세력들,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몇 년 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그에 관련된 뉴스를 듣고 정말 흉측한 장면들을 보고 했는데요. 정작 그들의 어떤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라크에 있는 모술이라는 지역이고요. 또 한 지역은 시리아에 있는 라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양쪽 지역의 그 전세,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또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모든 국민이 다 세월호 보고 있어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쪽 다 지금 점령되기 직전입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모술이라는 지역도 이미 60% 정도를 연합군이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라카라는 지역도 이제는 포위되었고 곧 탈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아마 어쨌든 그들의 본거지, 중심지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도 와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협을 받고 그 안에서 많은 두려움을 떨었지만 그들이 깃발을 들고 외쳤던 것처럼 정말 그 지역에 통일된 이슬람 국가가 건설될 거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세계가 고통받고 한동안 세상 안에서 저들이 위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 정말 위협을 받고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 국가가 세워질 거라고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끝이 보입니다. 그들의 끝이 보이는 가운데 어쩌면 이러한 독자적인 예기치 못했던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 테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만 그 반면에는 이제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위기감이 오면 사람들은 더 과격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테러들은 이제 그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저 한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 강단을 서려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전문가들의 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들이 지난 수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밟는 땅들마다 먼저 했던 일들이 이전에 정말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재들도 파괴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본적인 그 도시를 살게 만들어주는 기간적인 그런 시설물들을 다 파괴해버려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사람들이 돌아와도 당장을 살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소중했던, 누군가에겐 너무 소중했던 그런 마을들, 도시들을 하나씩 함락하고 점령하면서 이제는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만들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지금 모술이라는 지역도 여러분 함락이 쉽지 않은 이유가 모술이라는 도시 안에 40만 명의 민간인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인간 방패로 그들의 진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이 폭격을 했는데 200명이 사상자가 났는데 그중에 130명이 민간인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들의 폭격 위치, 저격수가 있는 건물 밑에 130명을 모아놓고 폭격을 맞은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공격이 민간인을 사살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일들은 이와 같아요. 도시를 그리고 사회적인 기반을 파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중했던 지역들이 하나의 이름 안에 점령되었고 그리고 힘없는 민간인들은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는 그들의 목적대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지난 수년 동안 밟았던 땅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쟁을 위한 전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그 전쟁을 치러낼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신앙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이제 고전이 되어버린 책이지만 그 딘셔만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전쟁에도 그런 표현이 서론에 나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쓰임 가운데 교회가, 믿는 이들이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고 물러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바라볼 땐 단 한 가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만을 찾아가니까 정작 그 배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지를 놓쳐버려서는 우리는 정말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것들을 감당해보지 못한 채 그냥 우리들의 삶을 종교적인 색채로 꾸려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상에 그런 어떤 평범한 가장이 왜 차를 몰고 의사당에 갈까?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그들의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중심 가운데 움마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움마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같은 종교 안에 내가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고 내 가족이 아니어도 종교가 핍박받거나 공격받거나 적대시함을 받으면 나도 그의 입장에서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이슬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움마 공동체 아닌가? 외로운 늑대들이야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IS들은 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차를 몰고 의사당으로 돌진한 비정상적인 가장 한 명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움마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 평범한 그 과정을 내려놓고는 어찌 보면 결과물에 있어서 그 예측함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니까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시야가 너무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반응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무언가에 있는 그 배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인 줄 알고 있지만
그냥 전쟁을 위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질서들 안에 통치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일으키고 저항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온전한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14장 12절 대표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난해 구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하나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영어 성경에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히브리 말로 헬레라고 합니다. 빛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논쟁이 됐느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굉장히 원리주의적인 시각 안에서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킹제임스라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라틴어에서, 히브리 말에서 바로 라틴어로 번역됐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그 성경, 흠정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그냥 이 말, 계명성이라는 말을 바로 루시퍼, 사단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의 번역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이다라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는 이 말을 들으면, 또 여러분이 이전에 들으셨던 많은 강의 가운데도 사단의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참고 레퍼런스가 되는 말씀으로서 이 이사야 말씀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해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로지 흠정역에서만 그 새벽별, 그리고 아침에 빛나는 별을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정작 계시록의 말씀에 또 다른 그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새벽별이란 이야기가 꼭 루시퍼, 사단이라고만 해석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아마도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금방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사단이구나, 사단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해온 것처럼 이사야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을 향한 경고이고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리던 위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그가 가진 청사진, 미래에 대한 꿈,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안에서, 그의 높은 지위 안에서 그가 군림하고 점점 더 커져갔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땅에 거꾸러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문하시겠죠. 지금 뭔가 알듯하고 모르겠듯 하는데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표정에서부터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벌써 이제 마음이 저에게서 멀어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면 흡사 저는 어떤 신앙 안에서 태도를 발견하냐면요,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사단의 배후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사단 탓으로 돌리고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배후이고 사단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영향력이라면 우리는 속히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접근해서는, 적용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통치 아래 있고 어떤 지배 아래 있는지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들을 뒤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것을 자동적으로 전통적 해석처럼 그냥 이사야 14장 12절만 보면 자동적으로 이건 사단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리고는 쭉 읽으면서 감동도 없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실패했구나,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수월 구덩이에 던졌구나 라고 하고 나면 사단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족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바벨론 왕을 향한 심판이지만 그 바벨론 왕이 행했던 일들을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퍼하며 두로 왕을 애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가 영광 가운데 있었으나 땅에 떨어지고 정말로 지옥과 같은 곳에 던져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바벨론의 왕과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극단이에요. 이건 두로 왕의 이야기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이건 사탄의 이야기구나 라고 이 말씀을 보고 끝내면 사실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사단이라는 존재, 하나님께 저항하는 힘의 근원이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는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IS의 그런 생각과 사상이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배후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들의 삶의 패턴들이 있는가? 그들의 모습이 있는가? 혹시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것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스스로 높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그 어떤 갖고 있는 힘과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의 위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어쩌면 끊임없이 사단은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어쩌면 인간 한 명 한 명을 떼놓고 보면 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져 가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서 흘러가는 세상을 보니까 점점 인간은 힘을 합쳐서 인간은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을 부정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배우는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때가 참에 바벨론 왕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그가 스올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흥 없이 여러분들 사단이 이런 일 당할 거야 라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이런 길을 걸어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던 사람인데 17절에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에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제 옮겨져 와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또 그런 공동체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결론은 그것이 누구의 집에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사단의 이야기, 그냥 이것을 두로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배후에 있는 힘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안에서 먼저 타락한 이유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필요와 절실한 그분을 향한 의존성이 사라지고 내 삶을 내가 능히 감당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요,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제 뭐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하진 않습니다. 자꾸 저도 청년들하고 나이 차이가 벌어지니까 저 자신이 긴장이 됩니다. 이 말을 하면 꼰대라고 생각할 텐데, 뭐 이 말을 하면 또 재밌게 해주려고 이 말을 하면 또 뭐 아재 개그라고 면박할 텐데, 뭐 제가 그런 지금 낀 세대 가운데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에 좀 평정을 찾고 이제 길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서로 마음이 흡족해질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발견하냐면요, 믿는 신앙을 가진 청년들 가운데, 저희 교회만이 아닙니다. 저 이제 여러 공동체 가운데 지금 만남들이 있는데요, 또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저게 누굴까 뭐 이러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내용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요,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뭐 즐거움이 있는데 절 찾아오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왔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얘기만 주구장창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안타까운 건, 여러분 바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악수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안 좋은 소를 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바꿔놓기 위해서 뭔가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악수는 또 다른 악수를 놓게 합니다. 그래서 악수 몇 번을 두고 나면 판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봐요. 삶이 흔들렸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위기감이 밀려오니까요, 자꾸 악수를 듭니다. 어떤 악수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분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극히 좁은 마음과 좁은 시각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지배받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한번 중심이 흔들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들고 나가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무색해지고 내 삶을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인간은 악수에 악수를 두면서 희생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희생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가 청년들을 향해 갖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단의 지배력,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하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저건 내 얘기야 라고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매 순간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가 뭔가 답을 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전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방향을 틀어놓았는가. 잠시 멈춰서 내 바둑의 이 기운들이, 이 판세가 기울었는데 잠깐 침착하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때의 이 상황들을 그래도 정지시키고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수는 또 다른 악수를 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에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는 것.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지배력이 또 다른 통치와 지배로 옮겨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자들의 행적이 어떠냐?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하나로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행적들을 바라보며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세계를 황무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땅을 지탱하고 있는 기존의 생명체계를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읍을 파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바벨론 왕의 통치에 받고 싶지 않고 다른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가차 없이 용서 없이 아무런 국률 없이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힘으로 누르고는 그 성읍을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지 않았다. 포로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언뜻 들은 것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앞서 제가 IS의 수년 동안의 행적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들이 밟는 모든 땅들마다 이전에 역사를 대변하고 그 땅의 가치를 대변하던 문화재를 파괴하고 삶의 모든 기반을 다 파괴하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성읍들을 거의 몰살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그들을 사람만도 못하게 쓰고 있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사단이 세상 안에 영향력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못한 그저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점점 생명 없는 땅으로 만들어갑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사람은 도구가 되어갑니다. 이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지만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야 될 도구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한 현자의 이야기처럼 인간이 주인인 양 만들어가는 세상 안에서 생명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이 점령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머릿속에 교회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그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느 순간에가 세속화라는 이름 안에서 돈 맛을 알고 세상 맛을 알고 높은 자리의 맛을 알면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압제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이들은 성읍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강한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포로 삼아서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게 삶인 줄 알고 허덕허덕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볼 수 있는 지금 저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주인 행사하며 저항하고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세력 안에 들어간 수많은 이들의 행적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걸 영어로 포제스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붙들린 거고요, 잡힌 겁니다. 이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너무 그냥 우리들의 기준으로 빨리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대에 어쩌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병에 빨리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생태계가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을 때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공격받고 청년들이 방황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어쩌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모습 안에 정죄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강력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하지만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 생각 앞에서 잠깐 그 강남역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출근 시간에 잠깐 멈춰 섰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교사를 2만 1000명을 찍으면서 2만 명을 넘겼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던 수년 전 기억입니다. 그 기사를 듣는데 막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와,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선교단체 훈련을 이미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한 분의 이슬람 강의를 듣는데 그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가 아니라 저희 나라에만 들어와 있는 이슬람의 확산과 포교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2만 명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요, 선교비를 가장 많이 모금하고 보내는 데는 IMB라고 하는 미국의 남침내 선교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이슬람의 포교를 위해서 사우디라는 나라 한 나라가 쓰는 그 돈이, 제가 숫자가 기억 안 나지만 그 당시에 IMB가 쓰는 돈의 200배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그러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2만 명을 세계로 보낸 나라에 2만 명의 이슬람 선교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 긴장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면 말을 통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결국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죠. 그럼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사단의 장수인 맘몬, 물질의 신이 선교사를 한번 파송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선교사는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삶과 말로.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소망은 돈밖에 없더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돈이더라. 라고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전하면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가 아니라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맘몬의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맘몬이라는 물질의 신이 보낸 선교사다라는 조금은 엉뚱하지만 좀 마음이 아파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뭘 외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라크 청년입니다. 호주에서 유학하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필이면 석사 마치고 들어가자마자 그가 사는 고향이 IS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요. 호주에서 석사까지 한 사람이 아무런 삶의 기반도 남지 않았는데도 그를 양육했던 선교사님에게 전달돼서 제게 온 기도 제목은 앞부분의 3분의 2는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지옥에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몇 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날이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당신이 가르쳐준 그 복음대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편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아니라 만몬의 선교사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돈돈돈 하면서 정말 살아보니까 결국은 예수더라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믿으면 착하고 삶에 도움이 되고 결론은 돈이더라. 그럼 도대체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치 사단이 배후가 돼서 성읍을 파괴하듯이 한국에 있는 5만 5천 개의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기복신앙에 둘러싸여있고 잘됨, 세상에 크게됨, 부요함, 여러분 이미 그 마을은 다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포로까지 돼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누군가한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 교회가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외부에 계신 분이. 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럼 장목사님 뭘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틈을 비집고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뭔가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다른 이들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좁아진 눈이 아닌 세상을 여전히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라크 한복판에 던져져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우리 뜹시다. 그래서 사단은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저 같은 목사가 막 겁주려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실체고요. 내가 그것에 지배받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오늘은 주님, 이 교회를, 나의 삶을 다른 헛된 힘이 지배하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다스리십시오. 하나님만 다스리십시오. 비록 상황이 어려워서 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가 감염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치유하십시오. 하나님 소유 삼으십시오. 귀신이 소유하는 게 포제스 되는 거라면 나는 성령의 소유되고 싶습니다. 성령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가운데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악보 하나 주시고요.